네, 잘 쉬었습니까? 자, 시간 이어서 수업을 해보겠습니다. 네, 앞 시간은 역사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율법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면 신학적인 메시지입니다. 시편에 어떤 신학적인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사실 모든 성경에 메시지가 다 있죠. 모든 성경 메시지가 다 있는데 시편에도 어떤 메시지가 있을 것이다. 당연한 것인데, 근데 시편은 150편이나 되니까 참 그 어떤 메시지를 찾기가 쉽지는 않죠. 그런데 그것을 이제 찾아보면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율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시편의 어떤 신학적인 메시지입니다. 자, 하나님은 언약의 요구사항들은 율법을 통해서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 관계를 맺으시고 또 구속사를 배경으로 한 이후에 율법을 주셨다. 어쨌든 시편에 신학적인 메시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율법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의외로 시편 안에 율법을 주제로 하는 그런 시편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제의시 이런 것들도 있죠. 제의시. 그러니까 율법이 하나의 시편의 메시지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왕권이 있습니다. 시편에는 분명히 왕권을 주제로 하는 그런 시들이 꽤 있습니다. 왕은 언약의 배후에 서 있다. 구약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의 모델이 된 종속조약은 정치적으로 위에 있는 왕과 이 왕에게 자기 자신과 자신의 백성을 복종시키는 덜 강력한 왕 사이의 정치적인 관계이다. 구약의 언약도 그 예를 따르고 있다. 한편 시편에서 왕의 역할도 매우 강조합니다. 그 제왕시죠. 네. 분명히 시편에 한 분류가 제왕시가 있으니까요. 왕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왕권을 백성들에게 중개해주는 역할을 하였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왕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람인 것이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먼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은 제사장이죠. 제사장. 대대로 레위 지파가 제사를 인도하게 됩니다. 제사제는 제사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도자로 사사들을 세우셨죠. 근데 이 사사들은 사라지죠. 그러니까 사사는 사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사사들 사라지고 난 이후에 세우신 것이 바로 왕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실 왕을 세우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시지는 않았죠. 오히려 이 왕이 백성들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왕정시대로 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그 시대적 어떤 하나의 역사적 흐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을 세울 때 더불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을 한 사람 더 세우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예언자고로. 그래서 이 세 부류의 사람, 사실 가장 인기 없는 그 어떻게 보면 예언자였어요. 고난도 많이 받았고요. 음, 그 중에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이 왕, 왕,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이 왕들에 대한 많은 노래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걸 제왕시라고 합니다. 시편의 메시지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왕에 대한 것이다. 왕권에 대한 것이다. 대표적으로 다윗 왕조가 되겠죠. 충분히 뭐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전쟁. 시편의 신학 중에 하나가 전쟁입니다. 전쟁. 시편 전체에 만연한 전투적인 용어는 아마도 전투와 관련해서 불리어졌을 것이며, 이런 시들의 배후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언약과 관련되어 있는 거룩한 전쟁, 소위 말하는 성전이죠. 성전. 네, 성스러운 전쟁, 홀리워라고 합니다. 홀리워.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거룩한 전쟁, 성전, 홀리워는 출애굽밖에 없어요. 출애굽 이후에 나타난 그 전쟁. 나머지 십자군 전쟁 때도 우리는 성전이라고 이야기했었죠. 근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십자군 전쟁은 성전이 아니고 가장 추악한 전쟁이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추악한 전쟁이 십자군 전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는 전쟁은 성전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의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하시는 전쟁이니까. 지금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이라크라든지 침공해서 정권을 바꾸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과연 성전일까요? 아니면 추악한 전쟁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시편의 논변적인 기능입니다. 시편의 논변적인 기능.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시편을 무시간성을 가진 시모음집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시편의 시들은 그 당대의 상황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도 당연한 것인데,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그 시편을 기록한 그 시대의 상황 혹은 배경을
배경 없이 그냥 시니까 그냥 노래이니까 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들도 반드시 그 시대의 상황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직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에 관련 내용이다. 그리고 시편의 시들은 각각 이런 위험성들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보여주고 있다. 가나안 종교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29편을 읽지 않으면 현재의 독자들은 이 시가 가진 논변을 논정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놓치게 된다. 시편 29편은 비가 가진 힘의 배후에 바알이 아닌 여호와가 계시다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 이는 의도적이고 논변적으로 모든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시편 29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도 성경책을 펴시고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편 29편.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론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기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산림을 맑게 붓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이다. 그냥 이 10편 29편을 읽으면 이 10편 29편이 바알에 대한 또 바알이 아닌 여호와에 대한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가 참으로 어려운 시기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계속 권해드리는 것이 주석사를 참조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주석사를 참조한다는 것이 결국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을 실수하지 않고 성도들에게 잘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분명히 논정적인 기능이 있다. 논정적인 기능이 있다. 토론하고 정명한다 이 말입니다. 논변, 토론하고 변론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능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그 시대적 상황을 알아야지만이 올바르게 그 시편을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약으로의 접근. 제가 지금 새벽 2시가 다 돼가고 있습니다. 너무 지금 사실 너무 피곤하고요. 너무 피곤하고요. 지금 그래서 지금 거의 비몽사몽간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시편 신약으로의 접근. 예수님은 어? 예수님은 시편이 자기를 예견하고 있으며 그의 오심은 어떤 의미에서는 바로 이 책의 내용을 성취하신 것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신약은 기독론에 있어서 시편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었는데요. 대부분의 인용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시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한 구약이 시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시편에 있는 내용들을 주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데 시편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이 예수님께서도 단순하게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 노래 이 정도로 여러분 생각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 시편도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증명을 시편을 통해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것을 시편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에요. 근데 정말로 실제로도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것을 시편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수 있는 것은 시편의 시들과 예수님과의 연결점을 정제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기자와 예수님 사이의 관련성이다. 시편의 기자는 대부분 다윗 왕인데 이 왕은 하나님의 왕대심을 인간으로서 반영하는 존재입니다. 나아가서 신약은 다윗의 후손이 보호자에서 영원히 좌정할 것이라는 다윗 언약의 성취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왜 중요한가? 바로 다윗의 후손이 그러니까 다윗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그 왕조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이미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시편이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다. 아니, 사실 시편은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부활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하고 있는 부분도 당연히 시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시편은 단순히
예배에서 사용되어지는 찬양으로서의 역할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외에 이렇게 시편에는 메시지를 담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시편이다. 그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편도 하나님의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또한 단순히 인간의 고백이 아니라 이 시편은 바로 성경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부분 진지하게 여러분 고민해 보시고요. 우리가 시편을 어떻게 볼 것인가? 단순한 하나의 인간의 경험으로 볼 것인가? 인간의 고백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정말 이 시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것인가? 여러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여러분 이 시편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 시편도 분명히 메시지가 있고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한 책이 시편 아니겠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네. 자, 또 잠시 쉬었다가 마지막 3교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쉬겠습니다.